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새 목양과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차양대원 2025년도에도 교회의 기쁨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호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에 2025년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에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예배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 개입해 주셔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윤변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강덕우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에 손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르리니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한 왕의 계승을 다룬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그의 구속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한 그런 왕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단순한 실수나 판단의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공공연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영적인 어둠을 가져온 그런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녀는 바알 선지자들을 우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가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예언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느냐라는 엘리야의 이 책망과 함께 아합의 왕가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며 무고한 피를 흘린 죄악의 대것을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와 도덕적인 그 타락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을 우상 숭배와 타락 속에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또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선택하신 예우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군대 장관으로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단지 예우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를 이루는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왕가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예후의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들을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선지자의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공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자에게 사명과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입니다. 예후는 단순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합 왕가의 악행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명예나 특권에 있지 않으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책임이 있고 또 헌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단수적인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세벨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킨 결국 이세벨은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예후의
순종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기름을 받고 나왔을 때 그의 동료들은 장교들은 겉옷을 벗어서 예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예후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고 이는 그의 순종과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부르심에 결단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그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후에 한 사람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실행하시고 그 거룩한 계획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자격이나 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예후는 단지 평범한 군대 장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배경이나 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왕으로서 준비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후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인간의 조건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아합 왕가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후의 결단력과 이 순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이나 마음속의 감정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단지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도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귀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계획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자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의 순종과 이 결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예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도 예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죄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거룩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불의와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또 열방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가 예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에도 주님 저희들 주의 품 안에서 지키시고 또 편히 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도 형통함과 강건함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정성으로 드리는 1,000번제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의 사역과 대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보호대상 속에서 인간 생존의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사님과 박정 목사님 사역과 교회 활동 위에 성령을 부른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